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오늘 몇 번째인가요? 6번째. 제목은 길이신 그리스도. 왜 길이 되시나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 말씀은 특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씩이나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그 원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드디어 여기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아요?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이런 말씀들은 뭘 만든 건 아니죠. 만든 건 아니고 정리정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11절부터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실제 만드신 것은 뭐예요? 식물이죠. 근데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아직 태양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태양을 만들기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이왕이면 태양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었으면 과학적으로도 더 이렇게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태양 아니에요? 앞에 있던 빛은 뭐지? 그거하고 좀 틀린 거 같아요. 그 빛은 그런 빛이 아니고. 앞에 있는 빛. 빛은 낮이라고. 빛과 나중에 만든 빛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태양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게 태양 같은데. 그렇죠. 광명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도요.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앞에 2절에서 나오는 1절에서 나오는 어디죠? 4절.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거의 태양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이것은. 왜? 넷째 날에 그 빛을 광명체라고 했기 때문에 광명체들을 만들고 낮과 밤을 주관하라고 또 하셨잖아요. 또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만든 것을 해, 달, 별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4절에서 만든 그 첫째 날 만든 빛을 태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빛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맞잖아요. 그죠? 빛을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그 후에 나오는 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물에 와서는 그냥 물이라고 또 해석을 해버리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물질 세계 창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고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석 못 합니다. 해석이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야 되니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앞에 만든 빛은 빛의 근원이 되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근원의 빛은 또 뭐야 그게? 빛은 빛이고 빛의 근원이래 또. 그래 놓고 넷째 날에 그 광명체를 해, 달, 별로 해석을 한다고요. 거기에 또 그냥 속아 넘어가요.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안 하니까. 전혀 모르니까. 한 번쯤 좀 의심을 하면서 이건 뭐예요 하면서 질문을 계속 했다면 그 대답해주는 사람도 또 이거? 하면서 다시 봤을 텐데 너나 나나 그런 의심을 하지를 않고 그냥 답습을 해온 거예요. 이건 그냥 그렇지. 그래서 이 과학이 정말 과학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면 해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순서가.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그 자연 만물을 설명하는 창조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부터가.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천하의 물, 천은 하늘이잖아요. 그럼 하늘 밑에라는 뜻이죠. 천하면 하늘 밑에, 그 하늘 밑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천하 할 때 하늘 밑에, 이 밑에라고 하는 단어가 타하트인데 그냥 타하트만 하면 그 밑이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미타하트 이렇게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 미타하트 할 때는 그 하늘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 밑에 물이 아니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뜻이라고요. 둘째 날에 궁창 아랫물과 위에 물을 나누셨잖아요. 나눈 이유는 왜 나눴겠어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눈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지. 그게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예.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눴는데 지금 이제 셋째 날에는 그 나눴던 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면 물이 어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늘 밑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라 라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타하트. 하늘이 밑에 있는 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모이고예요. 모이고. 한 곳을 모여라. 이 모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인데 카바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묶어지다, 묶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다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리나이다가 카바예요. 카바. 모이다로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극히 드물었어요.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고 했을 때 카바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의미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기다리다, 묶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묶는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와서 아랫물과 묶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기다림이 없이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주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아랫물에 있는 곳으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밑에 물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지. 나누었던 것이 하나로, 소망 중에 하나로 묶였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할 때는 하늘 위에 물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은 성전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듯이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 궁창이 물과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궁창이 그 물을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인 본인이 주시는 그 물, 그렇다면 자기가 물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물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하늘이 밑에 물과 묶여졌다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물과 같이 묶여졌다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에 물과 밑에 물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한 곳으로 모이면 뭐가 드러나요? 말씀대로면 9절에 묻히 드러나라 그랬죠? 네. 이상하잖아요. 위에 물이 쏟아졌어요. 아랫물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면 묻히 드러난대. 묻히 뭐예요? 묻히. 그렇죠. 그래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듯이 그냥 처음부터 땅이라고 했어도 될 텐데 왜 묻 이꼬로 하늘 땅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다 뭔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궁창이 하늘인데 처음부터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궁창이라고 하고 궁창은 곧 하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묻 하면서 묻은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묻은 뭐고 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같은 건 같은 거죠. 묻을 땅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건데 각각 볼 때는 각각 담고 있는 뜻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묻을 얍바사라고 그래요. 얍바사. 얍바사의 뜻은 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른 땅, 메마른 땅,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면 마른 땅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일단 마른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마른 땅 말고 그럼 질퍽질퍽한 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촉촉한 마른 땅. 옥토. 그러니까 마른 땅은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왜 그런가를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단 정리를 일단 먼저 할게요. 하늘이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물과 하나가 됐어요. 결론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아랫물과 하나가 됐어요. 그럼 내가 비진리이고 내가 밑에 물이잖아요. 우리가 밑에 물인데 위에 물, 그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땅이 생겨났다. 좋은 땅이 생겨났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를 묵상 중에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례다, 이게 세례. 그렇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물에 푹 들어가서 죽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세례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홍해, 도하 사건,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사건 자체가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례가 무언가를. 그럼 한번 보세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몇 식구가 탔죠? 그 방주에? 8식구. 이제 다 짓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들어가자마자 비가 온 거 아닙니다.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겠어요? 그것도 상징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아까 모인다라고 하는 그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 예, 기다려서 그 모여지는 거. 그러니까 위에 물이 쏟아지기 전에 일주일의 기간이 있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그 기다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림. 응? 기다리고 나니까 비가 내려왔어요. 비는 뭘 상징할까요? 진리. 예. 그게 지금 궁창 위의 물이잖아요. 궁창 위의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예. 그게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40주야를 내렸잖아요. 내리니까 온 지면을 이제 덮었어요. 물이.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하늘에 창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창이 열리고 또 밑에서는 깊은 샘이 터졌다. 그건 이제 밑에 물을 설명하는 거죠. 밑에 물 터져 올라오는 물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 지면을 덮었어요. 온 지면을 덮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죽는 거라고요. 죽었는데 노아의 방주는 뜨죠. 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무엇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티 드러나잖아요, 무티.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가. 그렇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면, 위의 물과 아래 물과 하나 되어지면. 그러면 일단은 다 죽고, 노아 안에도 일단 죽는 거예요, 그게. 죽었지만 살았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지,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에 푹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 죽은 거야? 하고 다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네도 죽은 건 아니고 거기서 죽었다고. 죽었는데 노아 가족은 무엇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죽고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물이 다 또 빠지잖아요. 빠지고 방주에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얼마나 걸렸어요? 일 년하고 정확하게 열흘, 1년 열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맞아요. 그때 방주가 어디에 걸렸어요? 네,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에 이제 그때 가서 거기도 이제 보겠지만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산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라랏산이 어딜까 하면서 찾아와 헤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 이름이 아니라고, 그게.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아니죠. 노아의 가족에게 뭘 해요? 언약을 해요, 언약을. 언약을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노아의 식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한 건데. 그건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될 건데.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육적인 어떤 번성을 생각하게 되면 주는 대로 낳는 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는 대로 낳는다고 해가지고 가지랭이 찢어지는 그런 집도 있잖아요. 네? 목회자 가정 중에 10명 이상 낳아가지고 주는 대로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해당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무티 드러났다고 했죠? 그 무티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가 있잖아요, 씨가. 공통점이 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 이게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네? 누가 아들이에요? 무티 드러나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아들이 생산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이 뭐예요? 내가 땅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 2절에서는 땅이 어땠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혼동, 공허, 흑암이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였던 나라는 땅이 지금은 어떤 땅이 됐냐면 마른 땅이 됐다니까. 새로운 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땅. 그냥 텅 빈 땅이었었어요, 처음엔. 생명이 없는 땅. 그런데 이제는 씨가 있는 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씨가 있는 땅이 되었으니 그 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열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노아의 홍수만 세례가 아니고 그 홍해 도화 사건 있죠. 거기서도 제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인데 찾지 마시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또 마른 땅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면 마른 땅인가요? 질퍽거리는 땅이지 어떻게 그게 마른 땅이 돼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다니까. 표현을. 왜 그렇게 표현을 쓰겠어요? 그 땅은 살 수 있는 땅이잖아. 살 수 있는 땅. 그 길로 가야 사는 거야.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지. 하나님은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럴 때 밤새도록 뭐라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동풍.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깊음 위에 쌓여있던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이게. 밤새도록 불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그런데 그렇게 수면에만 운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던 그 성령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아랫물과 하나가 돼야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티 드러난다.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다가 드디어 어느 시간에 딱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마른 땅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원래 마른 땅을 하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육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보통 땅, 그냥 육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얍바사라고 하는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14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것도 육지라고 했지만 이거 얍바사예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제 좌우에 물이 벽이 됐는데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생겨서 그걸 건너갔어요. 그럼 이제 산 거잖아요. 살았는데 거기에 누가 와요? 그 길로? 그렇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15장 19절 말씀이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병들은 쫓아오는데 물을 되돌렸다라는 거지. 수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살 길을 따라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다에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의 물인데 그 물에 의해서 심판과 생명, 심판과 은혜가 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똑같잖아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 받아요. 위에서 내려주는 비로 받는다고요, 지금. 받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살아나고 누군가는 그 진리에 의해서 수장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다 갈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요단강에서도 한번 그런 표현들을 써요. 요단강. 요단강은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홍해처럼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발을 내딛는 순간에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이제 가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3장 17절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대요. 마른 땅이겠어요, 그게? 마른 땅이 절대 안 됩니다. 저기 그 제부도에 가면 모세길이라고 아시죠? 네. 거기는 차가 들어가요. 그 모세길 바로 앞에 와이키키 해수 사우나라고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거기 납품을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거기서 잘 알아요. 근데 그 제부도에 가면 이제 하루에 한 번 열리든가 그래요. 이틀에 한 번 열리든가 하여튼 차들이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건너가는데 거기는 매일 건너갔던 땅이기 때문에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건너가요. 마른 땅처럼. 그런데도 거기 나온 차들 보면 타이어에 흙이 많이 묻어있지. 지금은 다 공구리 쳤겠지만.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딱 한 번 열린 그 바닥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겠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얍바사, 그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가서 딱 섰다라는 거예요. 굳게 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거기 가운데 딱 버티고 섰다가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 마른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 번이나 나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집요하게 마른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9절 말씀부터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했다면 실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몸소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뭐죠? 네, 거기를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대답은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몸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몸소 받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면
그게 뭐예요? 납바사, 물,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창세기 9절 말씀 표현으로 말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랫물이 섞어지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위에 물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지금. 응?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현장에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성전이신 그 궁창이 지금 아랫물인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에 물이 아랫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죠.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올라올 새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토부예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자신의 그 아들이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과 인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것과 같은 걸까요? 다르죠. 만약에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같다면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죠.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고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이런 거. 그게 있다니까는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도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본인이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네. 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와 합해서 죽었대요. 그게 와 닿아요? 와 안다야? 큰일 났네.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럼 세례는 죽는 거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대요. 우리 보고.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또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연합해서 죽은 이유는 같이 연합해서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보이는 몸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이 직접 죽으셨지만 우리는 몸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합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죽은 몸이었어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것을 모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는 텅 비었다라고 한 거잖아요. 헤벨.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상태였다는 거죠. 공허, 그 흑암, 어두움, 텅 빈 상태.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알게 해주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 골고다 언덕에 떨어진 물과 피를 찾아야 되나, 거기서?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구나.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내가 인정을 하면, 깨달아지면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또 산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죽었다가 한참 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창세기 때부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묻을 땅이라고 했을까? 그냥 땅이라고 하든가 묻이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단어를 써도 될 텐데 왜 묻이라고 해놓고 그 드러난 묻이 땅이야 라고 또 하셨을까? 뭔가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 묻은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마른 땅.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땅. 내가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질퍽거리면 살기 힘들잖아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묻은 좋은 땅인데 그걸 땅이라고 또 불렀을 때는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랬잖아요. 이 땅, 이때의 땅과 묻을 땅이라고 했을 때의 땅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땅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나라고 하는 땅. 그래서 성령께서 위의 물로 진리로서 성전으로서 내 안에 밀고 들어오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다른 땅이 된다니까. 묻힌데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새로운 땅, 새로운 땅.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그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새 하늘이라고 하는 새 땅 이런 뜻이에요. 새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새 땅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하늘이고 내가 그 새로운 땅이에요. 동시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에서 죽고 나중에 부활해서 가는 그런 새로운 땅이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했죠. 막 금길이 깔려 있고 진주가 있고 막 그러는데 12문이 있다고 막 그러고 거기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묻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예화로 해 주셨는데 그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그 1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절,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죠. 누구 보고 내라 그러는 거예요? 땅 보고 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채소를 만들어 주셔야지 왜 또 땅 보고 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비유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4장입니다. 아니, 됐어요. 됐어요. 많이 먹었어요. 안 하니까 계속 하라고 그러셔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적어가래요. 아니, 안 해도 된다 그래도 계속 하라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지.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예요. 찾아보세요. 여기는 같이 읽어보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그렇지.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네, 그냥 평범한 그 비유의 말씀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게 보여요. 잘 읽어보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죠. 이때 사람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인데 그 원뜻이 위를 쳐다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를 쳐다봐. 그러니까 위를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어디를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잖아요. 왜 땅만 쳐다봐요? 그렇지. 먹을 양식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면 뭐라고 부를까요? 짐승.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씨를 뿌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대요.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고 깨는 동안에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보통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씨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땅이 씨를 싹이 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비유 중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땅이 그 싹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잘 생각해 보면 왜 땅이 어떻게 스스로 그걸 낼 수가 있을까? 땅이. 그러니까 오늘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그 땅은 새로운 땅이죠. 나라고 하는 땅이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땅은
씨를 스스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해주셨거든요. 외우셨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아이들이 그렇게 외우잖아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전하는 능력은 디나미스예요. 그 권세라고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게 디나미스거든요. 권능. 그것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그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10시간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지.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냥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나라고 하는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1절에서 땅 보고 내라고 그러잖아요. 씨 가진 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를 내라 그러잖아요. 땅 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맞다면 자고 깨는 중에 내가 뭐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거 없는데 점점 자라는 거예요. 28절처럼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장성해서 익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곡간에 들어가면 뭐가 임한 거예요? 안식이 임한 거죠. 안식이에요, 그게. 그게 최종 목표라고요. 기간은 좀 걸리겠죠. 싹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 살아있나? 낯을 낼 때가 안 됐어. 더 오래 있어야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땅이 싹을 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땅이 그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떨어져도 그 능력이 계속 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요. 능력 주고 너 알아서 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을 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됨이 되었다. 하나 되었으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너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표현을 못 하잖아요. 다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0절로 다시 와서. 그러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 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모임물이 나오죠. 아까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위에 물이 내려와서 하나가 되면 그 모임물이 되잖아요. 모임물. 그럼 그게 바다죠.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는 바다로 남고 뭇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절에서 모임물 할 때 이 모이다, 이게 다른 데에서는 다 소망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찾아보면 모임이라고 사용된 구절은 몇 안 돼요. 거의 다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도 그 카바라고 하는 모임물, 9절에 있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모이고는 카바예요. 카바. 기다리는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10절에서 나오는 그 모임물은, 모이다라고 하는 뜻은 미크베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위에서는 그 기다리는 중에 소망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 10절에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그렇지. 잘 아시네. 무티 드러났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무티 되면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잖아요. 바다는 항상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인 물. 그러면 그 모임이 소망인데 왜 나쁘다는 얘기냐? 그 소망은 이루어진 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공중에 올라가셨죠. 부활하셔서. 그랬을 때 쳐다봤잖아요. 사람들이 500여 명이. 그럴 때 천사가 옆에서 뭘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본 대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그 보는 대로 오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니까요. 어디로 오신다고? 이스라엘.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직도 모르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바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다. 정신이 좀 바짝 납니까? 그러니까 뭔가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하나님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런데 계속 그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바닷물이란 말이죠. 바닷물 속에서 꿈틀거리고 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째 날 보면 바다에 짐승들이 살아라 이런다니까 표현을. 어떻게 짐승이 바다에 살아요? 고기가 살아야지 바다에는. 일부 그런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땅으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근데 바다는 아니잖아요. 땅으로 일단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하고 그 가시적인 주님을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직 안 끝난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다의 물고기라니까. 그게. 이해가 가셔요?
그러면 그 바다의 짐승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자기 힘으로 살지. 꼬리치고. 그래서 꼬리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 우리가 육체잖아요. 이 육체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대개는.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 그게.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 못하는 거죠. 눈이 안 열리니까. 말씀이니까.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소망으로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이미 간 거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갈 천국으로 생각하면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거죠. 그건 바다의 괴물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믿고 한 줄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그러면은 만약에 한 걸로 육체가 이제 믿어야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네. 육체는 네.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말 뭐 하나님 나라가 네.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광명체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릇이에요. 빛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는 그 빛을 담은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빛을 담은 그릇에 불과하니까 막 살아도 되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보배를 내가 가졌으니 귀하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한번 몸에 금덩어리 하나 지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어? 화장실 갔다가 주섬주섬 옷 입고 그냥 거기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몸도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실체를 모르고 살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육체만 조화라 해준 것 뿐이고 실체를 알고 보배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면 그건 최상이죠. 그렇게 살아야 당연하고요. 막 살면 안 되죠.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 완전히는 못 누리지만 내 속에서 그게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싹에서 점점 자라나잖아요. 열매를 알고까지. 그런 기쁨을 조금 맛봤어요. 당연하죠. 맛봐야 당연하죠. 그게 또 이렇게 또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묵시 속에서는 완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제 잘 안 쓰는 이유가 그걸 또 너무 맹신하잖아요. 그러면 막 살게 돼요. 잘못하면. 묵시 속에서는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구원 한 번 받았으니까 완성이 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죠.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내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적인 그 자람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 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은 되었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천국은 점진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미크베라니까 그 소망. 이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소망이라니까요.
그 육체 이 살덩어리는 소멸되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이 문제잖아요.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하니까 막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그 생명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깜짝 놀랄 거다. 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데 그날 몸을 벗고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똑같더라.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지금 알게 되면은 그렇지. 좀 가고 싶는 엉뚱한 거죠.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글쎄, 맞아요. 당장 가고 싶은 거는 아직 좀 안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이 남을까.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그 이후에는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 이후 그쪽에 거긴 어떨까? 그 예수님이 부활체란 어떤가? 이거는 암만 생각해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생각해. 그치 생각해봐. 그런 세계는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미 그 아까 얘기하신 소망, 네. 그 되지도 않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때가 그때인데 그런 세계는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의 그 관습되어 왔던 막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그게 아니라 왜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네. 가고 이렇게 심판으로 이미 갈라진 그 세계가 관념적으로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살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정말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소멸되고 부활돼서 주님을 더 얼마나 가까이 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되면 또 그때서 하나님 알게 하시니까 이미 이제 부활의 삶을 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이미 부활의 삶을 이제 살고 있으면 이제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다. 소망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할 때 참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거예요. 설명. 그래. 그러니까 모르지 당연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진리인데 왼손은 그 진리를 모르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한 천을 달라고 하면 그 오리를 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런 의미가 다 했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줘야 돼. 너희는 이렇게 알았었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거든 하면서 왜 이건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니 그게 쉬운 거냐.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 천국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말을 해보니까 기존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왜냐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육신을 벗으면 이제 너 이쪽이니 저쪽이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도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에서는 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제 뭐 앞으로의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없냐 뭐 이거지 결론은.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론 가시적인 그런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있겠지만 그걸 단서하고 그냥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저도 어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상상했던 천국 있지 않냐? 그거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잖아. 그래야 천국.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그 천국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천국이거든요. 성경에도 그 모형으로 보여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모형으로 보여준 거지. 그게 천국은 아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모형을 보고 우리는 자꾸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금도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금이라고 그런 거야. 그렇지. 길이라고 그렇지. 좋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금이 좋지. 금 있으면 얼른 팔아서 다 써야 돼. 그 단적인 예로 그 누군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뭐죠? 아내가 남편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형제가 죽어서 이렇게 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했을 때 크게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런 식이라니까 인간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상상의 나를. 그러니까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얼마나 더 좋을런지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니까 그게 어떤 건지. 말로 하는 순간 누그러뜨려 그 가치를. 이 언어로는 의미의 언어로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말 못해 이게 더 오히려 나아. 그러니까 진짜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그걸 설명할 때는 아이고 나 말 못해요. 이래야지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야. 진짜 그건 진짜 잘못 갔다 온 거지. 남 되면 안 끊는다고.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요 하나만 준비했어요.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나눔은 계속 이어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무리만 일단 할게요. 총정리. 위에 물,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진리이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셋째 날에는 그 하늘이 밑으로 내려와서 아랫물과 묶이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천하의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늘 밑에 물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밑에 물과 묶여서 하나가 되어지면 뭇이 드러난다. 그 뭇은 땅인데 그 땅은 새로운 땅이다. 그 새로운 땅에는 자연적으로 무엇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씨 가진 채소, 나무 이런 것들. 그것은 결국은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라고 하는 뭇에 새 땅이 되었는데 나라고 하는 뭇에 그 아들이 심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만 찾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내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권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그 권세,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다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자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엑수시아는 내 자신이 아들로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고,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는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알곡으로 자라가면서 또 그 생명을 누군가에 흘려줘서 또 다른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